새롭게 하소서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많은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물질도 또 직업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잘 사용하고 또 선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건강관리, 우리의 육체도 역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평생 비타민C를 연구하시면서 비타민C 전도사로 살아오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네.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국 IBC 국제인명센터에서 올해 의학자에 선정되셨고요. 그리고 세계 100대 의학자 21세기를 빛낸 저명한 위인에도 선정되신 비타민 C 박사 이왕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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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분이죠? 네네. 네네. 반갑습니다. 아, 교수님 좀 정치인 같으십니다. 저는 비타민 C를 팔로 나오신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저 장사는 못합니다. 우리 이왕재 교수님은 비타민 C 박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오랜 이제 교수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37년 37년. 정도 정식 근무 기간이 한 네네. 30년쯤 되고요. 군대까지 하면 한 40년쯤. 어떠세요? 서운하셨겠어요. 정말 저는 뭐 무슨 큰 변화 있을까 했는데 네. 지금 좀 흘렀잖아요. 시간이 한 예, 달은 예. 채 안 됐지만 아무튼 매일 출근하다가 네. 여기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죠. 너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실감이 안 나요. 항상 그 출근하시던 그 시간에 딱 눈이 떠지고, 그렇죠. 그죠? 네. 40년 동안 내 몸에 익숙해져 있던 그 생활이 맞습니다. 이게 사라진다는 것이 좀 정말 말 그대로 섭섭한 마음이 많으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의대는 특성이 일찍 출근을 합니다. 이 그렇죠. 서울대학교 예, 본부 예. 같은 경우는 네. 선생님들이 뭐 방학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나오세요. 예.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겠죠. 1년 사시사철 주일날 빼놓고는 뭐 거의 매일 나가던 출근길을 딱 갑자기 하나 안 나오면 너무 이상하고. 그럼 요즘에 어떻게 공허한 마음을 뭘로 달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뭐 조금 적응됐죠. 이제 하루 네. 쉬고 하루 놀고 네.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아니 우리 교수님 평생을 비타민 C 연구에 몰두하시고 네. 비타민 C 박사님으로 유명하신데 이 많은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C에 이렇게 더 많은 연구를 하신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이제 있었나요? 드디어 비타민 C 얘기 시작이죠. 그러니까요. 예. 왜 비타민 C에 꽂히셨냐 이거. 결론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네. 하나님의 은혜죠. 왜 그걸 예. 저는 사실은 의사지만 저는 이렇게 전문가 정신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네네. 하나님이 왜 나를 의사시켰을까? 의사시켰다면은 나는 최소한도 건강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네네. 그래서 의사가 되면서부터 저는 정말 추천한 그런 내가 건강해야 사람들이 따라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87년에 군대를 갔는데 제가 아무튼 뭐 자세한 얘기는 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현역 군의관으로 가야 되는데 네네. 군의관은 금방 대위 계급장 금방 뛰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보고 보건복지부로 가서 일반 사병으로. 아니 사병이 아니지. 일병장 대위지. 아, 근데 공중보건의로 가려는 거예요. 공중보건의. 예. 그래가지고 배치된 게 경남 도방역관으로. 내가 무슨 도방역관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경남도에서 당신은 잘 됐네. 이 경남에 마침 국립대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상대학이에요. 진주. 예예. 그 경상대학에 마침 생긴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의과대학에 교수들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당신 여기 있는 거로 하고 거기 가서 3년 근무해라. 이거는요 얼마나 축복이지. 축복이죠, 축복이죠. 아니 군대 가는 사람이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게 돼 있죠. 요즘 좋으시겠네요. 같으면 특혜라고 조사받아요. 네. 그게 특혜라고 그래가지고 없어졌어요 결국. 그렇군요. 제가 3년을 마친 유일한 사람이야. 네. 혼자만 특혜 보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특혜죠. 하나님이 주신 특혜죠. 아무도 모르는 딱 하나님이 주신 특혜죠.
왜 그런지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특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밀당하시면은 저는 오늘 못 갑니다. 집에 계속 듣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딱 이제 정식 근무를 경상대학이라는 진주에 있는 그 국립대학에서 학생들 3년 동안 강의를 한 건데 그때 딱 갔을 때 제가 사실은 86년에 대학에서 서울대학에서 이제 조교를 하고 있을 때 그 한 10월쯤인가 그때 그 경상대학에 계셨던 내 선배 교수가 와서 비타민 C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드라마틱했어요, 저는. 이야, 이건 의사가 꼭 이건 챙겨야 될 물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그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먹는 거 습관을 들이고 있었는데 결국은 운명적으로 그 양반이 근무하고 있는 그 대학에서 3년을 같이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제가 비타민 C에 빠질 수가 없는 데다가 그래서 이제 그분 때문에 이제 그분은 또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래가지고 학교 후배가 또 서울서 내려와갖고 그러니까 그냥 점심도 같이 먹고 하면서 그냥 비타민 C를 막 이만큼씩 막 먹었는데 그 양반은 좀 너무 과격해요. 그냥 막 가루로 해서 그냥 이만큼씩만 먹고 가루로 이만큼씩 먹어요? 레모나를 드셨나? 100g을 먹는다고 얼차례 같은 거 아닌가요? 100mg에 몇 1000배지 1000배. 정말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뭐 하시는 건가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신뢰가 있죠 그분에 대한.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이제 비타민 C 먹는 거 완전히 정착이 됐는데 내가 더 확실하게 하게 된 것은 제가 그 당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이제 끝이 나면 금요일 날 마지막 5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한 10시쯤 도착을 해서 토일 월요일 새벽 5시에 다시 진주 오는 고속버스를 타고 10시쯤 도착을 해서 애들 강의 일주일 동안 쭉 하라고 강의하고 또 금요일 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정말 그 진주라 천리길 아니에요. 거기를 그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맨날 제 여기에요. 돌아가면서 헐패스 아시죠? 입하는 거. 피곤하면 생기는 그래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약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가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은 의사 아니에요. 근데 맨날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오늘은 여기 들어가서 선생님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안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막 특별히 먹었나 보다. 이상하다. 이게 왜 안 생기지? 내가 비타민 C 먹고 있구나.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서 또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요. 피곤하면 내가 방방 날르고 있는 거야. 보니까 막 그냥 원래 성격은 좀 활달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금방 지쳐가지고 그냥 막 먹고 이러는 스타일인데 당신 요즘 왜 안 뻗지?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1년에 꼭 한 서너 번을 감기로 엄청 고생을 했는데 감기도 안 걸려. 감기도 1년이 안 걸리는 거야. 감기도. 이거구나. 제대로 들어야겠다. 비타민 C. 그러면서 양을 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지금 뭐 많이 드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든지 어떤 약이든지 또 비타민이든지 올바른 섭취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과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요. 어떻게 비타민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타민 C는요 사실은 제일 지금 큰 이슈가 뭐냐면 복용량이에요. 그러니까 복용량. 그렇죠. 비타민 C가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왜 문제?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작년 11월에 세계 최고의 권위 출판사하고 비타민C 영문 서적을 냈습니다. 제가 적정 복용량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처음으로 제가 거기서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타민C를 100ml만 먹어도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60ml만 먹으면 된다 그런 건데 비타민C가 소변으로 나가는 게 배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세계 최초로 밝힌 거예요. 그 책에. 그래요? 그게 알고 봤더니 그 비타민C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C를 만드는 동물들이 오줌으로 비타민C를 내보내. 여러분 그거는 살아있는 동물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체를 우습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오줌으로 내보내? 이런 짓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먹은 음식도 오줌으로 안 내버려.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 오줌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 병이라고 그래. 당뇨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것도 오줌을 안 내버리는데 내가 만들어서 그걸 오줌으로 내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광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광에 활성산소에 오줌에 있는 활성산소가 방광벽을 막 공격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한 50, 60이 되면 방광벽이 다 상처가 나가지고
그냥 오줌 조금만 보여서 막 소변이 마려고 자다가 깨시는 분들이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요즘. 그렇죠. 저 소변 자주 주영훈 저도 마찬가지시네.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드셨으면 저는 주영훈 씨보다 제가 우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금년에 한국 나이 66세니까 저는 자다가 깨는 적이 없어요. 저는. 아 진짜.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많이 30년, 먹는 30년 이상을 거죠. 먹었기 때문에 그 비타민 C가 하나님이 나가게끔 그래서 방광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변에 있는 활성산소를 비타민 C가 다 중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보내는 거예요. 배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뭐냐면 비타민 C 많이 먹어도 돼. 그거 뭐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무식한 얘기예요. 비타민 C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1000mg이든 2000mg이든 그래서 제가 최소한도 2000씩 6000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요? 하루에. 6천이요? 6천? 이거 뭐 별로 그렇게 놀라면서 들으실 필요 없어요. 다 아세요 지금. 감이 들으시는 거. 질문 있습니다. 질문. 아십니다. 근데 저도 이제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그럼 비타민 C로만 된 걸 먹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C 얘기하시잖아요. C. 꼭 자세한 얘기 좀 나중에. 그러니까. 야, 이거 대박입니다. 6000mg을 먹어도 그렇죠. 것이 그걸 좋다. 식사 때마다 네네. 3번 나누어서 드십시오. 좋습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이 살아오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을 꼭 필요할 때 보내주셨다고 간증을 해주셔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흑수저입니다. 정말 전형적인 흑수저입니다. 네. 저는 정말 제가 15살에 이 시골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네. 좀 이렇게 오나모녀 근데 전쟁 중에 뭐 3분 돌아가셨고 3남 4녀가 결국은 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 중에 맨 9번째입니다. 9번째. 제가 좀 영민을 해서 아버님이 굉장히 총애를 하셨고 노쌤처럼. 네네네. 귀남이셨네. 귀남.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잘하니까 우리 아버님은 일찍이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너 같은 녀석은 시골에서 하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힘들지만 아버지가 뭐 뒷바라지를 충분히 못하면 어떻게든지 너는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15에 집을 나온 거예요. 일찍 나왔다. 그러니 그 삶이 여러분들 뭐 얘기 하나마나 천사가 중간중간에 없었으면 제가 무슨 죄로 지금까지 물론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30살에 결혼했으니까 15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한 거죠. 15에 나와서 제 와이프랑 가정을 이루면서는 좀 안정된 생활을 했지만 그 사이 15년 동안은 정말 집 없는 천사의 삶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보내주신 천사를 생각하면 저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사실 뭐 공부는 잘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시골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전국에 다 있어요. 아직 어리잖아요. 전국에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우리 초등학교 요만한 초등학교. 남학생 반 여학생 반 하나. 그런 반에서 공부 잘한 게 뭐 대수입니까? 그래서 15살에 어디로 가신 거예요? 어디로 맡겨주셨어요? 어디로 거기 서울로 왔지. 서울에 와서 그냥 혼자 계속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이제 제가 좀 하나님의 뭐 자세한 얘기를 못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튼 그 시골 정말 이름도 없는 중학교에서 전무후무하게 경기 고등학교를 들어가요. 태어나서 그렇게 의리의리 집을 처음 봤어요. 3층 집인데 뭐 딱 현관에 딱 들어갔더니 막 분수가 막 나오면서 안에 막 이만한 물고기가 있고 야 이거 뭐 그 동네가 어디였어요, 거기가? 성북동에 그 엄청 부자 동네 있잖아요. 성낙원이라고. 와 정말 근데 보니까 너무 좋으셨고 크리스찬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거기서 고등학교 3년 동안을 제가 완전히 부잣집 아들. 제가 도시락을 딱 싸가지고 가는데 정말 얼마나 도시락을 잘 싸주시는지 제가 도시락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왜요? 도시락을 딱 까면 친구들이 우르르 와서 그냥 다 집어가. 맞아. 그래서 난 제대로 먹지를 못해. 맞아. 왜냐면 반찬이 너무 화려하게 싸주셔가지고 정말 그래서 애들이 제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가깝지 않은 친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로는 가난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볼 땐 부유한 아이로 대할 수 있게끔 해주셨네요. 그럼 뭐
용돈도 받으시고 아, 당연하죠. 동생들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그냥 걔들 가르치는 오빠 형 노릇만 한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 공부 가르치신 게 아니고 부잣집이기 때문에 과외선생님 따로 있거든요. 야, 그 과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르칠 일도 없어요. 그럼 그냥 그 집에 딱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앉아서 이러고 공부만 하면 돼요. 얘네 공부해라. 그러고 딱 옆에 앉혀놓고 야, 형이 딱 앉아.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걔들이 따라 한다는 거지. 근데 아니, 그 그리고 집 물론 입장에서 질문을 없어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가르쳐주고. 아니 그러면은 그 집에 계시면서 정말 너무 좋으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대학 가면서는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너무 서운하셨겠다. 속도가 너무 빠르래. 아, 네. 아무튼 그렇게 해도 대학을 떨어졌어요. 대학을 공부 잘하셨는데 왜 떨어진 거야. 떨어지셨어요? 예, 대학을 떨어지면서 딱 생각을 해보니 내가 너무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허. 저는 어렵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다가 풍족한 정말 뭐 용돈 달라면 용돈 주시고 옷때 시집때때로 다 사주시고 해서 정말 부잣집 아들로 정말 큰 아들로 그러네요.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도전감도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집에서 재수를 했다가는 이건 뭐 대학 가기 틀렸어요. 너무 편해. 왜냐면 그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언짢아하시겠지만 내가 잘해주는데 너무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지만 저 스스로의 문제인 거야. 제가 나태해져가지고 뭐 이거 뭐 신앙도 개판이고 뭐 아무것도 그냥 제대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머니께만 말씀을 몰래 왜냐면 애들하고는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그렇겠네요. 나가는 거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형 하면서 그냥 그렇죠. 너무 가까워. 제가 또 정이 많거든요. 친형제처럼 지냈으니까. 예, 예. 예. 그 친형제처럼 돼가지고 걔들 같이 그냥 대학 때까지 계속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짐을 싸가지고 새벽 5시에 어머니랑 그냥 애들 잘 때 좀 야반도 내가 하듯이. 이제 그 뒤에 자주 왔다 갔다 지금도 물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교제를 하죠. 교제를 하지만 아무튼 그때 그렇게 탈출한 거예요. 탈출하는 순간 아시죠? 뭐가 기다렸겠어요? 고생이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그 뒤에 또 결정인데요. 고생, 뭐 독서실에 가가지고 그냥 막 그 바닥에서 자면서 전혀 180도 다른 삶. 정말 그 침대에서 그냥 샤워 맨날 하고 막 이러고 살던 사람이 그 독서실 바닥에서 자면서 그 입시 준비를 하는데 아유 뭐 정말 그 독서실에서도 참 좋은 분을 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게 또 천사예요. 좋은 분 만나서 그분이 독서실 보니까 천사. 이 친구는 사람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너 경기야? 경기 나왔어? 그래 그러면 여기 독서실에서 애들 좀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들 가르쳐주면서 대신 너 독서실 비용을 안 받겠다. 그리고 뭐 뭐라면 나랑 같이 여기서 자도 된다. 이야. 좋네요. 공부만 잘해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천사인 거예요. 정말 천사들을 그때그때 그럼요.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것도 천사죠. 15살에 부모님 품을 떠났으면 사실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을 나이인데 그렇죠. 사실 좀 뭐 환경을 원망하거나 좀 후회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세요? 저는 근데 참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게 뭐냐면요. 저에게 얘를 대학 떨어졌을 때 보통은 막 시리에 빠지고 근데 저는 전혀 뭐 이게 실패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무슨 길이 또 있으시겠지. 아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잘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막 이럴 때면 하나님 원망하거나 부모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한 번도 내가 부모님도 원망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도 원망해 본 적 없고 정말 그냥 한 번도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아주 뭐 그러니까 뭐 드라마틱한 신앙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전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네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예.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로 어려울 때는 반드시 천사를 딱 세워놓으셔서 야, 걔 좀 안 내라. 그러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확실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환경에서 천사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왔지만 그 환경에 있어서 나쁜 인간을 만나서 나쁜 길로 가게 되는 맞습니다. 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정말 적시적대에 적시적소에 정말 하나님께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는데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따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따님의 사연이 또 정말 좋은 천사를 만났다고 제가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84년에 했는데 네. 그냥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이 이 딸들만 많은 집안에 독자로 태어나셨어요. 예. 그래서 그냥 애를 많이 가지는 거를 굉장히 정의하세요. 예. 그러니까 저도 영향이 있죠. 그리고 크리스찬이고 또 와이프도 크리스찬이니까 동일하고 그래서 저는 여보 그냥 우리 생기는 대로 그냥 낳자.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신혼여행 때부터 전혀 준비를 하는데 그냥 허니문 베이비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 4월 27일에 갔는데 정확히 8월 15일에 유산이 됐어요. 유산. 아이고. 너무나 그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힘들겠죠. 예. 아무튼 유산 처리를 제가 어설픈 의사여가지고 그거를 병원에 가서 잘 정리했으면 되는데 그냥 내가 의사랍시고 그냥 와이프를 산부인과 데리고 가기 싫어서 그냥 적당히 한 그것 때문이었는지 2차 불임이 온 거예요. 그걸 2차 불임이라고 그래요. 예. 처음부터 아기가 안 생기는 걸 1차 불임이라고 하고 네. 한번 생겼는데 예. 그 이후에 안 생기는 걸 2차 불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뒤로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도 뭐 그냥 와이프가 많이 울었어요. 그냥 애기 갖고 싶은데 그냥 다시 또 생리 시작하고 막 울고 막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교회에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서 뭐 각종 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이 없는데 왜 임신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무리 기다려도 뭐 의료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산부인과에서 시험관 아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 안 되면 아기 못 가는 거다. 또 어렵게 얻은 따님이신데 6살 때 또 위기가 있으셨다면서요? 아유 정말 그거 생각하면 제가 정말 인생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그게 해가지고 그냥 절 닮아서 성격이 활발해요. 네. 그냥 4년 정확히 생년월일 따면 4년 6개월 되던 겨울인데 그러니까 96년 12월로 생각되네. 그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이제 그 병원 민중병원죠. 건대 지금은 건대가 병원을 크게 졌지만 그때는 병원이 아주 허접했어요. 그냥 개인 병원처럼. 그 민중병원에 이제 문병을 갔다가 오는데 그 민중병원 주차장에서 꼬마가 6살 먹은 애가 이게 접혀 들어가니까 이 운동화에 빨리 급하게 실으니까 이게 접혀 들어가니까 이제 그 차들 앞에서 그걸 쏘그리고 빼려고 쪼그리고 빼니까 차하고 사이즈가 똑같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들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온 차들이 얘를 못 본 거야. 그래서 그냥 주차 아저씨가 오케이 애 있는데 그러고 싹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입이 벌써 앞바퀴가 지나갔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뛰어나서 보니까 애가 차와 앞바퀴 뒷바퀴 사이에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지나간 거예요. 앞바퀴가. 근데 그게 로얄 프린스라는 아주 무식한 차였어요. 예, 저 알죠. 근데 보니까 애가 뭐 그래서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거 아니에요. 예. 꺼내가지고 그냥 병원으로 그 생각 끔찍한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그 민중병원이 뭐 너무 후져가지고 거기 있다가 내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는데 주일날 바로 내가 우리 병원에 연락을 해서 우리 병원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딱 우리 병원으로 옮겼죠. 근데 역시 서울대병원은 대단하더군요. 그냥 전 교수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 응급에 관련된 전문가 교수들이 다 나와가지고 생각해보세요. 6살 아이 여기 동맥에도 주사를 찔러야 돼요. 정맥에만 보통 찌르지만 동맥에 찔러서 동맥에 산소가 몇 %인지 왜냐면 호흡을 제대로 하는 걸 보려면 그런 걸 다 모니터를 해야 돼요. 동맥에다 찌르는 건 어린아이의 동맥에 찌르는 건 그건 정말 천재적인 기술자 아니면 못 찔러요. 야, 근데 우리 교수 한 사람이 딱 오더니 그냥 딱 한 번에 피가 쫙 흘러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천에 탁 찌르고 정맥은 그냥 누군가 찌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생명선이에요. 생명선을 딱 잡는 순간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전 그때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교회 문제 때문에 조금 좀 갈등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교회가 교회를 좀 옮겨야 되나 뭐 이래가지고 결국 교회를 옮겼지만 아무튼 갈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 왜 또 이렇게 방황하냐고. 그래서 저는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는 순간 제가 작정한 교회 가가지고 감사헌금을 하면서 막 정말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근데 걔가 아무튼 정말 이 배를 정확하게 만일에 폐를 바퀴가 지나갔으면 즉사를 했는데 이 가슴을 지나갔으면 즉사를 했는데 이 골반하고 생각해보세요. 어린애 조그만한 그 바퀴가 그냥 지나가면 그냥 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 골반하고 정확하게 복부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부에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장기는 장은 괜찮아요. 장은 주머니니까 눌려봤자 뭐 별거 없죠. 근데 간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간을 그냥 집 말고 뭉기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내 후배 교수가
초음파를 이렇게 보더니 오 간이 없네. 그러니까 간이 형체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간은 원래 혈관이 쫙 만들어지고 그 혈관 사이사이에 간 세포가 쫙 달라붙어서 간 형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니까 간 그 혈관에 붙어있던 간 세포가 다 떨어져 나간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형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형체가 조금 이렇게 보이더라고. 우리 내 유튜브 형 형체가 좀 보이네. 그러더니 딱 2주 만에 그냥 완전히 똑같은 아주 더 튼튼한 간을 딱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거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드라마틱한 건 이게 이제 간이라는 장기가 이게 사실은 담즙을 만드는 데예요. 담즙이라는 거는 혈액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담낭에 고여서 소화액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혈관 바깥으로 분비가 되는 거고 간은 되게 그 뭐 여러 가지 이 해독 작용을 하고 막 그런 걸 하는 건 다 혈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즙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이게 일그러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만들어진 담즙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황달이에요, 황달. 그 황달이 심하면 죽어요. 뇌세포가 다 망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황달이 오고 하는 그게 거죠. 간 나쁜 사람들은 그러니까 간 세포가 깨지면서 그 간이 만든 담즙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염 환자들이 눈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딸도 이게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다행히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혈관에 상처가 안 난 거야. 혈관에 상처가 안 났기 때문에 담즙이 우리 소아외과 제 선배 교수님, 여자 교수님인데 정말 여자가 소아외과를 했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때. 외과를 여자가 안 하는 때인데 여자 선배 교수님이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던 그분도 또한 천사죠. 그분이 저를 굉장히 아끼셨기 때문에 이왕제 딸을 어렵게 얻은 딸인데 이분이 2주를 집에 못 가셨어요. 왜냐하면 만일에 그 담즙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황달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열어서 아무튼 간을 일부분 떼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래서 그 응급수술을 하시려고 수술복을 입으시고 2주를 기다리셨어요, 진짜. 근데 전혀 그런 증상 없이 딱 생각해보세요. 딱 2주 만에, 2주,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서울대에서 우리 교수들 신년 할애. 어떻게 하냐면 한사진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다들 와, 이 교수 기독학생 지도교수 하시더니 애가 살았네 뭐 이런 인사를 내가 전도한 거죠. 제가 전도를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 딸을 통해서 정말 조금 좀 이렇게 좀 너무 비참하긴 하지만 그때도 역시 또 전도를 하게 하시는 그런 걸 제가 이게 전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을 또 다 보내주셨죠. 그렇죠. 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지만 그 2주라는 시간 동안 우리 이 교수님이 얼마나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께 솔직히 처음에 하루 이틀은 제가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려본 적이 너무나 딸이 그냥 막 너무 사방에 여기에선 피가 고여서 피를 빼내는 줄고 해놓고 뭐 정말 볼 수가 없어서 했는데 이제는 얘가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 기뻤죠. 그 일을 겪은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그냥 그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서 안 되겠다. 좀 이렇게 물론 제가 그 전에도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애들을 가르치고 하는 걸 했지만 참 사실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 이 신앙의 그 변화는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일 이후에 이제는 좀 내가 그 이 주님 사역에 좀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 제가 이제 중보기도 그 노트도 좀 만들게 되고 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우선 첫 번째 제가 이제 큐티를 할 때 하는 변화로서 이제는 내 기도를 하지 말자. 뭐 내 기도 다 들어주시는데 뭘 내가 내 기도를 할 필요 뭐 있냐. 그래서 이제 저랑 만나서 신앙적인 교제를 하고 어떤 문제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다 제가 이름을 기록하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머리에 기억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제가 지금 사실 장로가 돼가지고 한 교회에 허브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중직을 맡고 많은 교인들하고 같이 소위 말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때 중보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거죠.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많이 제가 이렇게 권하고 그렇게 해서 저랑 같이 모이는 그룹은 중보기도를 아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죠. 그 중보기도의 힘을 느끼셨기 때문이죠.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은 그 사건 이후로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더욱 체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중보기도도 권하시고 그럼요. 그렇게 예, 하고 예. 계신 거죠. 그렇죠. 저는 중보기도를 주로 네. 기도하실 때는 당신들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네.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신 기도는 더 확실하게 답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네. 다 아시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중보기도를 좀 하셨어요? 저는 제가 이거 와이프가 그냥 막 펄펄 뛰고 반대하는데 네네. 제가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이거 명단까지 제가 공개할 수는 없고요. 네네네. 한 500명 정도 제가 그동안 중보기도 하셨던.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명단이 한 500명 정도 있어 매일 아침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예. 다 외워가지고 사실은 어머. 뭐 교회에서 새벽기도 할 때는 제가 이거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예. 교회에서 새벽기도 맨 마지막에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 뭐 이런 거 하고 나서 저 혼자 이분들 위해서부터 이름을 쫙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한 30분 정도 쫙 그렇게 기도를 끝을 내죠. 그래서 야, 한번 예. 저희만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름이 뭐 있으니까 이렇게 뭐 살짝. 이게 공개는 못하지만 네, 어떤 식으로 네, 있는지 네. 저희만 살짝 저도 보고 좀 본받고 싶어가지고요. 이름이 진짜 그러니까 한 5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500 성함들이 쭉 있으시고 그 앞에 그러니까 명확한 기도 제목이 쭉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이. 건강이면 건강에 관련된 누구님 그리고 뭐 일에 관련된 분 누구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니 이름만 전부 그렇죠. 이름만 있는 거죠. 기도 제목은 제가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름을 적은 거니까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알죠.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그분들 다 직접적으로 아는 분들. 그럼요. 그 다 아는 분들이죠. 제가 예. 저랑 신앙적인 교제를 하던 분들이고 나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니까 제가 다 누구 그러면 그분은 그런 문제가 있지 하고 그걸 놓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사실 이게 뭐 공개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게 공개는 안 하겠지만 안 하죠. 특별히 어떤 기도인지는 장로님이 다 그냥 속으로 알고 계시고 그럼요. 제가 정부 기도자 명단만 지금 네. 그럼 지금까지 기도하셨던 그 500명의 명단을 다 기억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거의 다 외우죠. 와 주로 야 퀴즈. 성함 하나만 대보세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우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과 아니 부목사님들도 맨 밑에 있죠. 예 목사님과 또 국가와 위치도 민족을 위한 기도도 있고 장로님들 뭐 그분들 제가 제일 그 신앙생활을 단단하게 한 데가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했기 네. 때문에 그 온누리교회가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이름을 지우신 분도 계신데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 500명의 네. 모든 소망과 또 그러니까 원하는 기도들을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네. 여기 보면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서 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같이 저랑 신앙생활 그 교인들 다는 아니죠. 저랑 같이 네, 그렇죠. 아는 공동체를 분들, 이루고 예. 하신 분들 다 있죠. 예, 그래서 예. 그분들을 한 10년 만에 가서 이름을 차분하게 다 얘기하면 깜짝 놀라죠. 그분들은 내 이름을 왕 누구였는데 막 이러는데 저는 그 애들 이름까지 다 얘기하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름을 매일 다- 내가 기도를 하니까. 이름을 다 기억하시겠네요. 다 기억을 하죠, 당연히요. 목사님 만나서 내가 시카고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저 무슨 목사님 그때, 이게 내 이름 기억해? 뭐 이러면서. 역시 사모님 이름까지 내가 딱 얘기하니까. 서울대는 괜히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을 그 사람이 그럼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에요. 이 정리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또 새롭게 좀 리크루트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많아가지고. 예. 우리 와이프는 반대예요. 자기는 이렇게 그렇게 표면적으로 기도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장로님 저 이따 가실 때 저 뒤에다 주영훈 좀 적어도 되겠습니까? 주영. 저도 적으려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들어가겠죠. 네, 네. 그 펜으로 적으신 분이 있고 또 타입 그러니까 하신 이제 분이 계신데 이거 제가 사실은 이 코로나 이후에 추가? 업데이트를 못 한 거예요. 네네. 2020년 3월 12일 날 예. 그러니까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막 네네네네. 이것들 이제 제가 컴퓨터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못 한 거죠. 계속 그러니까 기도할 분들이 또 늘어나시고 그럼 점점 그렇게 다 늘어나요. 500명씩 기도하시려면 시간도 꽤 걸리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때는 그냥 명단만 쫙 보고 갈 때도 있고 시간이 충분할 때는 그냥 한 사람하면서 기억하면서 막 1시간이고 기도할 때가 있고. 환자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환자는 따로 계속 있어요. 바뀌기 때문에 맨 위로 올라갑니다. 와. 환자는 그래서 프린트를 안 하고 제가 씁니다. 왜냐면 환자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맨 위에는 내가 최근에 암을 앓고 있는 분들 명단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집중적으로 제일 먼저 기도를 하죠. 환자들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계획하고 지인들. 있는 일에 대한 간단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기도하는 거죠. 어떠세요? 그렇게 500명씩이나 되는 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외치면서 기도를 하시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이 또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선 내가 이분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 같은 기도를 통해서 그냥 늘 만나니까 네. 네? 꼭 그분의 아주 스페시픽한 기도 제목을 내가 지금 모르죠. 지금 무슨 막 20년 된 분도 있으니까 모르지만 예, 예.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좀 그분의 신앙생활 이런 일반적인 기도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우리 주영은 집사님 만나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걸 매일 교제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저는 그런 데 의미를 두는 거예요. 예. 무슨 뭐 중복이다 그래서 그분의 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뭐 나누는 것은 못하지만 네. 그분하고 내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기억하면 내가 머릿속에 그분을 떠올린다는 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안테나를 중심해서 그분하고 사실 통화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중보기도는 정말 꼭 필요한 거네요. 꼭 필요합니다.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죠. 누군가도 이 장로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계시겠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주시잖아요. 사실은 그 적시적소에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도 누군가의 끊임없는 중보기도 덕분이 아니었을까. 그건 당연하죠. 이런 생각이 그 드네요. 덕이죠.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학교에 계셨고 의료계에 계시면서 평생을 몸바쳐 일하시다가 이제 정년을 맞이하셨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죠? 저는 제가 사실 그동안 그 3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이 네. 건강과 생명이라는 잡지를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아, 몇 진짜요? 년이냐면요. 만드신 저 아는데. 그러니까 1990년에 5월에 창간을 네네. 해가지고 지난 5월에 360호가 나왔어요. 이게 창간호예요. 예. 이게 창간호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지금 사실은 새로운 교인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네네. 아시잖아요. 줄고 있어요. 줄고 있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몸이 아픈 분을 하나님은 영접합니다. 그렇죠. 병원에서만 지금 새 신자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네요. 무슨 얘기냐면 몸이 아프면 사람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뭐라도 잡으려고 네, 하고.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잡지가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의사들이 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쓰고 그 뒤에는 목사님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예컨대 뭐 비타민 C와 질병 이게 이제 특집으로 나와요. 그러면 비타민 C 보고 싶어서 보시는 분이 뒤에 목사님, 이거 목사님 말씀도 있네. 이렇게 하면서 실제 1년에 한 몇십 명의 불교 신자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런 일이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그 생에는 이 잡지를 좀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정말 어려운 때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매체로서 네네. 이걸 활성화하는 일에 아마 나머지 생애를 제가 해야 되지 예. 않나 그런 생각. 우리 연희엘 자매 비타민 C의 중요성도 오늘 알았죠? 네? 너무 오늘부터는 좀 먹으려고 예.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은 모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정말 진심이 느껴졌고 또 그동안 많은 그 천사와 같은 분들을 만나시면서 그 받은 은혜들을 사실 이게 거저 받은 은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저 받은 은혜를 또 거저 나눠주시는 기도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러려고 애쓰고 것이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멋지시고 아우, 저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말씀을 하는 중에 쫙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마치 치약처럼 짜내는 게 아니고 풍선이 터진 것처럼 막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진짜 그 바람 터진 그 바람이 너무 거세서 와 이렇게 나온다고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계셨어. 그러니까요. 저 원래 말이 되게 많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교수님 안에 그 감사와 은혜를 얼마나 가득 채웠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도 제가 받은 것들을 차곡차곡 잘 모아서 여기 빵빵하게 좀 채워야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럼요. 우리가 지금 오늘 비타민 C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바로 비타민 C를 사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콜라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콜라겐을 구입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 무언가 건강에 필요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바로바로 구입해서 내 몸을 위해서 먹어야겠다는 충동이 드는데 늘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늘 챙겨 먹지 못하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해야지 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타민 C
또 건강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을 살리는 비타민인 우리 말씀과 기도를 신약하고 구약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두 약을 진짜 약. 우리가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고 그럼요. 늘 챙겨 먹어야 할 정말 중요한 맞습니다. 영혼의 비타민이 예, 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사람의 육체를 살리는 일을 해오셨는데 아까 그 생명 그 건강한 생명. 건강과 생명을 통해서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맞습니다. 일에 예. 앞으로 더 하실 일이 많으신 교수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애써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 방송을 보실 제자들과 네. 또 많은 또 지금 병실에서 또 투병하고 계신 환자들 위해서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질병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고통 아니에요. 그리고 네.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절망입니다, 사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제가 기도를 하는 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질병을 그렇게 그냥 절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간구를 하시거나 그런 계기를 만드셨으면 어떨까. 그건 네.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저는 많은 그런 또 얘기를 해서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마 동참해 주실 거라 믿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전도 방법이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생명을 살리는 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교수님 더 애써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또 중보해 주시고 저희도 또 교수님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